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사람이 참 변화하기가 이렇게 힘들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보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더 변화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느껴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꼬박 24시간을 함께 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강남 학원에 있는 유명 강사보다도 예수님이 더 멋진 강사였지 않습니까? 알기 쉽게 비유법으로, 그것도 비유법 다 끝나고 나면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꼬박꼬박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3년 동안 가르치고 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우냐 하면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마지막 결의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밤에 하지 않습니까? 그 축배를 들면서 만찬을 하면서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달아나 버렸어요.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시 연락망을 구축해서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아마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모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이야기들을, 정언들을 여기저기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주죠.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정말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벽을 뚫고 그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주님이 벽을 뚫고 오니까, 문을 잠가놨는데 오니까, 그래서 귀신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그렇게 놀라워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내 손을 만져보라, 내 허리에 손을 대보라, 그리고 내 몸을 만져보라.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얘들아, 기절할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정말 부활한 것이 맞으니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아마 한 사람도 집에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복음을 전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 동네 방네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3계적을 휩쓸고 다닐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데 제자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마치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고 한가하게 밤새도록 주님을 만나는 설레임보다는 고기 잡으면서 옛날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그들이 열정이 살아나야 되는데 열정이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열정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주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 문제를 풀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문제가 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향기로운 성품으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더러운 냄새만 나고 여전히
분노의 가시 엉겅기만 자라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줄 몰라서 사랑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될 줄 몰라서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솟아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고한 자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왜 그럴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도 우리 하늘영광교회에서 7개월 과정의 성경 공부도 다 통과하고 뭔가 배우는 과정도 다 통과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열정이 없을까?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 외에 가전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전제품들은 전기라는 에너지를 꼽아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전기 에너지가 그 모든 가전제품들을 가동시키고 기능을 발휘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좋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훈련되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기름이 있어야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 두말 할 거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올 때 차량을 다 타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 초기에 기름을 아끼려고 차량에 기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기름에 앵꼬가 나가지고 빨간 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름을 넣지 않았어요. 왜? 뭐 하려고? 기름 아끼려고. 그렇게 하면 아끼지는 줄 알았어요. 만약 기름이 중간 정도 들어있는데 내가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금방 기름 넣고 또 넣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 기름에 앵꼬가 날 때쯤 돼야 이제 기름 넣을 만큼 넣고 타고 만큼 탔다. 이제 하자. 그렇게 하다가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차가 길가에 서버리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운전을 하고 저희 사모가 뒤에서 차량을 주유소에 있는 데까지 밀었어요. 밀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참 무정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운전면허증이 없으니까 차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길 가는 사람 보고 좀 밀어달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험회사 부르면 되는데 그걸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보험회사 부르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마산에 가가지고 차량 펑크가 나가지고 제가 정비소를 막 뛰어다녔습니다. 정비소가 그냥 쉽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을 다해서 뛰어다녔어요. 정비소 있는 데마다 출동해가지고 차량 펑크만 떼어주면 돈을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좀 떼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안 됐든지 보험 안 들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 보험 들었죠. 그럼 보험회사 전화를 하면 와서 펑크 떼어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사회를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무엇이든지 에너지가 부족하면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전기제품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에너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늘 28절, 오늘 18절.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 구절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그리고 범사에 감사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입에서 자꾸 유행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지금 사라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입에서 자꾸 찬송가가 나오고 교회 오는 것도 오늘 기뻐지고
빨리 가고 싶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면 여러분들 성령의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에너지가 넘치면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왕권을 빼앗기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건세가 또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 없어져도 좋다 이 말입니다. 다 없어도 좋은데 다만 뭐만 앗아가지 말라? 성령만 거두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두어 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에 성령을 거두어 가버렸거든요. 유럽 교회들이. 우리가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길을 안내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이 고백이 매일같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고기 잡으러 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는데 이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던 과정. 언제 변화가 됐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면서부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식물은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야, 바람은 뭡니까? 공기의 활동이 바람 아닙니까? 바람이 불어야 공기가 들어가야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공기가 주입되지, 산소가 주입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야 바람이 불어야 수분 작용도 원만해지고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생명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에 있고 무료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하러 가자고 그럽니까? 바람 쐬우러 가자 그러잖아요. 산으로 돌아다니고 바람 쐬고 하면 우리의 우울증도 사라지거든요.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바람 쐬우러 가야 돼요. 요즘 구역별로 보니까 바람 쐬우러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모두셀라 구역하고 우리 소망 구역을 모시고 데리고가 아니라 모시고 제가 저 남지 그 유채 축제가 좋다 하더라고요. 유채하고 튤립하고 축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기 싫다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좀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구역장들 박생 우리 전도사님 오셨나 빠지지 마시고 다 그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언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오늘 모두셀라 구역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부탁했어요. 다 가자고 하니까 간다 하더라고요. 오늘 다 언론해서 다음 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제를 바람을 한번 쐬고 와야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탈 수 있고 바람을 한번 쐬고 와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활력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입니다. 오순절날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교회의 표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도 싹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들 안에 있는 유대주의의 전통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만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민족주의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열정만 살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일에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영규 목사님은 기도할 때 2,000명이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용기야 네가 포수가 총을 가지고 새를 한 방 한 방 쏴야 많이 잡겠니? 바람으로 내가 몰아주는 것이 많이 잡겠니?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몰아주는 것이 많이 잡겠죠. 그래서 너는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몰아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너희 교회에 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막 기도했더니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요. 그냥 2,0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2만 명이 되고 2만 명이 4만 명이 되고 4만 명이 8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고 30만 명이 되고 70만 명까지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예수님도 70만 명을 못 만들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는 것보다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서 일할 때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말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분들은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으로 주님을 만난 분들은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돼야 돼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말씀만 받았습니다. 말씀만 받다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도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에 만날 때 성령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주님을 만났거든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눈을 떴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씀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말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르는 동안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했다 이 말이에요. 3년 만에. 그 앞 구절에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했다 이 말입니다. 다메섹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성령으로 너무 충만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스펄전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영국에 있는 스펄전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단 목사님이에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원에만 들어가서 사역을 은혜를 받고 내려오면 온 세상을 품은 것 같아. 그런데 이게 2달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열정이 2달을 못 가요. 그래서 또 기도원을 찾게 되고 계속 기도원을 찾아도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뜨거운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성령은 충만한데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충만해져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난 분들은 성령으로 더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성령으로 주님을 만난 분들은, 성령의 막 체험이 있는 분들은 더 말씀으로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령만 강조하는 분들은 어떤 사람과 같느냐면 문어와 같은 사람이에요. 뼈가 없어. 중심이 없어. 여기에 은혜가 있다 하면 달려가지만은 마음이 공허해요. 저기에 은혜가 있다 하면 또 달려가면 또 마음이 공허해요. 은혜는 받기는 받았는데 계속 공허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중심을 못 잡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또 말씀이 제일이지. 말씀이 제일이지. 은사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방언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어? 통변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뼈만 남은 분이에요. 뼈만 남은 분. 우리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별명이 개빽딱이였거든요. 뼈만 남았어. 우리가 오면 수업 들어오면 야야 조용해라 개빽딱이 온다. 개빽딱이 들어온다. 하루는 선생님이 들었어요. 개빽딱이 들어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씩 웃더라고. 웃으면서 이제부터 내 별명을 개빽딱이라 하는 사람들은, 저 학생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내 별명은 면도날이야. 나는 모든 일에 예리한 사람이니까 나를 지금부터 면도날이라고 불러라. 근데 면도날이라고 안 부르더라고. 그 별명은 계속 이어지더라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뼈만 남아가지고 개빽딱이가 되겠습니까? 뼈만 남아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너무 살만 많이 붙어도 안 돼요. 적당해야 돼요. 뼈도 튼튼해야 돼요. 뼈가 튼튼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도 걸리고, 뼈가 튼튼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뼈 관리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 관리를 잘해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어디로 넘어오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느냐면 누가가 썼거든요. 같은 성경을 이렇게 다르게 떨어놨어요. 떨어놨을 뿐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까지는 하나님 말씀 복음이지만은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성령 복음이 됩니다. 사도행전만 있었어도 안 돼요. 누가복음이 없는 사도행전은 있을 수가 없고, 사도행전이 없는 누가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건강해요. 부활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건강해지는 신앙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년 동안 말씀으로만 교육을 받았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24장 4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씩 웃으면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 뭐부터 받아라? 성령부터 받고 난 다음에 전도해라. 성령의 힘으로 전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성령 침례를 받기까지는 어떤 일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까지는 어떤 일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할 때 인간적인 잡음이 생기지 않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66권 안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500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이 오늘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요엘서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약속이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성령 침례를 다 받아야 돼요. 성령 침례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침례를 받고 안 받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차량 엔진이 그냥 엔진에다가 제트 엔진을 다는가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체험이 없었더라면 80억의 인구를 다 갖다 줘도 구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갖다 줘도 구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은, 제자들인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요, 그들은 모든 실수도 다 뒤로 물러납니다. 자책감도 다 사라져요. 그들의 연약함도 다 사라져요. 그들의 허물도 많았지만 다 사라졌어요. 성령의 그 태움 앞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만 솟아난 것입니다. 그 열정만, 뜨거움만 솟아난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자동사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많아집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져요. 견딜 수 없이 말이 많아집니다. 막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 기쁨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조금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를 해도 절제가 잘 안 되고요, 모든 것이 그게 다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거든. 오죽 했으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면요,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오늘 줄을 탁 맞춰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제함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순절날 막아야 되라고 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완전히 질서가 깨져버렸잖아요. 인도네시아의 대부흥이라는 그 부흥의 책자를 보면, 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그 책자를 보면요, 저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의 어떤 그 마을 언덕에 그 장로교회인데, 조용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불 붙었다고 전부 다 물동이를 들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들고 다 올라갔어요. 산에. 교회에 불이 붙었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불이 아니야. 불이 아니야. 그런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그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질서가 깨어져 가지고 막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리 굽르고 저리고 떨어져 문을 여는 순간 다 미쳤다 싶어서 그 미쳤다 하는 그것을 구경하려고 섰다가 이 성령이 전이가 되어져서 들어온 그 구경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휘몰아쳐 가지고 다 같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때로는 성령 충만하면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제가 브라질에 가보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브라질 사람들은 좀 동적이잖아요. 절제가 잘 안 돼. 절제가 안 되니까 저 뒤에서부터, 어떤 분들은 뒤에서부터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구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떼굴떼굴해 합니까? 떼굴떼굴. 떼굴떼굴,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앞에 강리산까지 막 굴러오는 거예요. 막 굴러가지고 오는데 그 신기하게 굴러오더라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막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밖에 나가서 술 취했다 그랬잖아요. 대낮부터 술 먹고 흥얼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입에서 예수의 이름만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활활 날아가듯이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은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회복하여 복음의 푸른 숲으로 가득 덮이는 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회복이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